어색하죠? 청년들도 늘 어색하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순종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동 기계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손쉽게 얻고 대량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점이 현대인에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또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었고요, 윤택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 인격 교육에는 인스턴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인의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겠죠. 단시간에 될 수도 없고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는 기쁨의 영광도 없을 뿐 아니라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없으면 성장도 없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열정과 소원이 몹시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날로 적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심이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영적인 열매 없이 낭비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자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성도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죠. 잘 듣고 막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신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참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류가 어떤 부류이냐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참 신자보다는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와 구별이 약간 되어지는데요. 8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쫓는 자는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참 신자이긴 하지만 불신자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는 말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신자가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사전에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참 신자. 본문 1절에는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성령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육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육적인 사람과 육정적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르키노스가 육적인 사람이고요. 육정적 사람은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적인 사람, 바로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은 시작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아직 서툴러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믿음은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은 초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육정적 사람인데,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충분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욕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은혜도 알아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는 오랜된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삶이라기보다는 육신을 쫓는 삶의 육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도의 성향이 바로 육신에 속한, 바로 육정적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로 구성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공동체는 풍성한 공동체였고요. 사역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령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사와 또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좋은 사역자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성장이 없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으로 먹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이 성도들의 식생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밥을 좋아하지 않고 죽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보니까 자꾸 쉬운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젖으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더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변화를 꾀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였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으로 먹지 아니하고 젖을 먹고자 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처럼 싸우고 시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장 중심으로 파장이 생김을 의미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이 따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개바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파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신령한 분들은 또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쫓겠다라고 하여서 그리스도파도 생긴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 있으시죠? 손자도 있으시죠? 아이들을 보면 자기 사랑 안 해준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건 다 다양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빠른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느린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해주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다르지만 너는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남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을 인정할 때 다툼이 사라지는 않겠지만 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라는 감정은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는 자와 울어주고 즐거워한 자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쉬우신 것 같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한 일이 있을 때 즐겨하는 것과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는 것,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십니까? 즐거워하는 거.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잘못되는 건 상관없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요. 그게 우리의 성향이 아닌가. 이게 죄성을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즐거운 있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의 특징,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성령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왜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기도하라고. 아멘. 예,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오늘 3부 예배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어리버리하고요. 막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라 부족하니까.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교 외에는 제가 앞에 서는 걸 싫어합니다. 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회 보락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 또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어리버리한 모습이 있다가 한다면 부족한 모습이 있다가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같은 또 할머니 같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큰 아멘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서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거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은 제가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믿을 때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고 성경의 지식들을 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말씀답게 와져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마음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 그게 바로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또 세우신 목회자를 믿고 또 세우신 또 운영위원회나 장로님들이나 또 하나님의 직분자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떻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 우리 성도는 별칭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별칭이냐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가장 최종 목적이 너무나도 목사님 잘 해놓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설정이 되어졌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도 이쁘게 꽃인가요? 꽃을 놨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한다면 꽃이 피지 아니하고 결국은 시들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암만 크게 해주시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성실하게 그들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전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때 골고루 잘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부분이나 기도하는 부분이나 또 말씀의 부분이나 또 성경 공부를 또 내년에 또 체계적으로 잘 하실 텐데 또 그 부분에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라날지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사회 어디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으로 또 때로는 감성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의 언행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지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하여서 말씀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감정 해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근데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순종 잘하시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너무 잘 믿으시는데 입이 너무 걸걸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골고루 잘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키가 좀 아담하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쌀을 져가지고 키가 잘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농부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쌀을 많이 지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아담하지만 있을 거 다 있고요, 자라날 걸 다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팔이 좀 작다 간다면 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부분 너무 잘하시는데, 기도하는 부분 너무 잘하시는데 말씀이 부족하다 간다면 이 팔이 짧은 긍휼히 여기는 신앙인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자라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진단하시고 내년에 말씀으로 집중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수요일날 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 이 신앙생활에는 제가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신앙의 성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없고 입을 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너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딱 타시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열심히 뭐 해도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고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자주 설교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저의 결론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저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산 증인이 우리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도 그리고 영광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고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영광이 있고 우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인스턴트 신앙을 버리고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좇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모든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가자 제2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어놓는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